로마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유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느냐? 못 받잖아요. 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11주도 내고 헌금도 내고 저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얼굴을 주님께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일을 안 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 일을 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일을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많이 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고 그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다 아십니다.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요 창조된 피조물이 머리를 써서 꾀만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꾀를 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기로 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는 말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겁을 내어가지고 너희 보고 못 먹게 한 것이지 왜 못 먹게 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가 낼름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신랑 아담한테도 줬습니다. 아담도 받아먹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들은 내가 창조했을 때 깨끗하게 창조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지가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되려고 그것을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자랐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양의 가죽 옷으로, 그 옷으로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그 길은 엄마 아빠가 그 마귀에게 꾀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거역했으니까 너는 내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었는데 쫓아낼 때에 앞으로 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냐? 가죽옷을 입으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어라. 그러면은 나와 똑같이 내가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그 말을 알아듣고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양이 아닌 곡식, 채소, 그러한 것들, 과일, 그러한 것들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제 태어날 때에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러니까 그 정직하지 못한 마음, 그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아벨이나 가인이나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벨은 양의 피, 양의 가죽으로 덮었고 그것이 발산되지 않도록 양의 가죽 옷으로 덮어서 입었고 가인은 아벨처럼 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질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성격,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놨다. 그래서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가죽으로 가리워진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은 양의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혔습니다. 죄를 가리웠습니다.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양의 가죽 옷으로 해입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낸 것이니까 이 가인은 죄를 가리움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리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의가 아니라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니는 안 된다. 니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가인은 자기가 일했는 그만큼의 소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한 만큼, 수확했는 것만큼 자기는 그만한 덕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빚이잖아요. 내가 일했는 대가잖아요. 일했는 대가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했는 대가를 받아오는 것은 바로 빚으로 여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일한 것이 없으니까 빚이 없잖아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단지 양을 잡아서 음식을 해먹었는데 음식을 굽고 해먹었는데 거기에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일했는 거나 먹은 거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어차피 그 고기를 먹을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다. 아벨은.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의 행복. 그렇죠? 그 사람한테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왜? 왜 의로 여기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았는 그 죄가 양의 가죽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워졌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그런데 가인은 드러냈잖아요. 갚은 게 아니, 가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겁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냥 쫓아내고 그 죄를 가리게 해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가리우질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대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가지고 쫓아냈잖아요. 너는 여기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인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너도 아벨처럼 그렇게 네 죄를 가리울 수만 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가인을 심판을 했지만은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자, 그 불법을 아담과 하와는 사심을 받았지요. 왜? 그 불법이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었고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아벨이 역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죄로 가리우심을 받았잖아요.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말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용서함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했잖아요. 지금은 용서를 못 받지만 언젠가는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인을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겁니다. 네. 자, 7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사심을 받았습니다. 아벨도 사심을 받았습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습니다. 뭐로? 양의 가죽으로.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가리워버렸잖아요.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잖아요. 그 죄를 죄라고 완전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죄를 가리웠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워서 인정을 안 하는데 가인은 그 죄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죄로 인정을 하고 너 이거 죄다 라는 것이 인정을 하고 멀리 보내잖아요. 멀리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아벨처럼 자기 동생처럼 자기 엄마 아버지 하와와 아담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죄를 가리우게 해서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거다.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미련을 하나님은 두고 가인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다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어서 언젠가는 죄를 지을 것이다. 언젠가는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내가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면은 그 다음에 쫓겨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한테 다시 가려면은 양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계속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일한 것이 없이. 왜 일한 것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가인과 아벨 또는 아담과 하와의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하와에게 빼들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이고 또 양으로 가죽옷을 입었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역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즉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과 무조건 원수가 된다. 그런데 원수가 안 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 양의 옷으로 입으라.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는 것밖에. 아담과 하와가 양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줬습니다. 입혀주고 내보냈습니다. 너희 자식들도 이렇게 해서 살아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겠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때 베드로만이 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컫느냐 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일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은 우리가 뭐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약속,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육체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 구속자, 구속자이면서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는 것, 구속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보세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 자, 그 다음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똑같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느냐,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의롭다고 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고가 아니라고,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여기서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때가 언제가 막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례 받기 전인데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17장에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때가 17장에서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한테 그 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시. 자,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절부터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6절부터 읽을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때가 뭡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믿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믿음은 언제 옵니까? 몽학 선생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오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 몽학 선생은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이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 인도하는 대로, 몽학 선생이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몽학 선생이 끌고 가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몽학 선생이.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몽학 선생이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 끌고 갔는데 아니 믿음이 왔네요. 몽학 선생이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한테로 끌고 갔는데, 율법 아래에서 끌고 갔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때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때 믿음이 오고 몽학 선생은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몽학 선생 따라갔는데 그만 믿음이 와버렸네. 그러고 나니까는 몽학 선생 가버리고 나는 믿음이 왔어. 나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몽학 선생 가버렸으니까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들이 되었네. 자, 10절에 다시 그런저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저희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 때에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의를, 그때서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무할례 시대 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할례는 언제 행했느냐? 구원받고 난 뒤에.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요, 그 할례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은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할례 받은 거잖아요. 왜? 할례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세상 땅만 보고 살고 내가 일하는 것 때 돈만 보고 일하고 돈 버는 그 재미로 살고 내가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세상에 붙어서 살았지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이 세상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잖아. 이 세상 것이 이때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희망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남보기에도 좋았고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세상의 것이 더 좋다는 사람 한번 나오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한낱 그 높은 빌딩도 성냥갑 보듯이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성냥갑은 어때요? 손으로 쥐고 주머니 보면 우그러지잖아요. 저 큰 빌딩도 큰 아파트도 하나님이 오실 때 되면 우리 손으로 주무른 것처럼 종이를 주물럭거린 것처럼 그 아파트도 맥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 땅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안 될 것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것이 좋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다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그 의로 여기심을 그 받는 그것은 무할례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할례 받은 것을 이제 인친 것이다. 그렇지만 할례는 무할례 시에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신 있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신 있게 하는 그 모든 일은 죄입니다. 의가 아니고 악이고 죄입니다. 그것을 꼭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